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면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전 백성들이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날이죠. 전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체험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맥주절은 신약성경으로 내려오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년째가 되어지면은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이때에는 모든 빚진 자가 있으면 탕감해줘라. 그리고 노예가 되어 있으면 풀어주고 자유를 줘라. 땅도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고 안식을 줘라.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절기로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먹고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는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절기 속에 들어가라. 감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창고에 걷어들이라 이 말이. 이거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혼자 하지 말고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번제는 드렸지만은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린 기가 430년이 되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개인의 예배,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을 드려라. 이게 그냥 6월절이 아니고요.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국가적인 재앙이 무너지, 국가를 장하고 있던 흑암과 우상,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와 모두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복을 빌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대로 전부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과 금, 은, 출애굽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육신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힘을 얻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게 되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모든 것을 얻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감사해라. 다시 말하면 감사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응답을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감사한데 사람들 중에는 원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응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은 응답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믿음이 준비가 되고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응답이 늦어지는지, 왜 응답이 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세상으로 인생을 두고 볼 때 내게 복음 허락해 주신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내 일생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건강하고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경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물론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녀는 우리 부모는 예수 믿고 망했다. 예수 믿고 잘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병들고 어느 부모는 이혼하고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는 절대로 어른이 되면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교회 나가지 않을 것이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대화해보면 성경 너무 잘 알아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똑같이 느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아는 이 말씀과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 구원인데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첫 아들 이스마엘을 지켜놓고 언약의 자손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이삭에게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게 되고 복음 받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어머님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보니까 교회 중직자예요. 주일날은 쉬고 싶은데 교회 가게.
교회 가기 싫은 날은 억지로 부모 손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돼. 제 마음에 어른이 되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면 교회를 가야지 말아야지. 이게 내 마음에 상처로 있었어.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억지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제가 서울로 독립해서 생활하게 됐어요. 시간이 나오면 교회 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행 갈 때는 교회를 안 갔어요. 아무 약속이 없고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지, 그렇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하고 기뻤어요. 점점점 제가 믿음에 서게 되고,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내가 착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심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에 서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 했는데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아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원리로 보면은 이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를 떼낼 수가 없어요. 또 가지가 나는 줄기에 붙어 있기 싫어,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 가지는 잘라질 수도 있고 태풍에 의해서 찢어질 수도 있겠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거야. 하나님은 예배 생활은 내가 편리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찾아야지. 그런데요,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의 많은 고민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학폭이 있죠? 저도 학폭을 당한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 싸움 잘하는 선배들 시간만 나오면 부르는 거예요. 빨래 시키고, 기숙사에 있었으니까요. 또 땔감은 그때는 나무를 해다 놨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그럼 자들이 뺏어다가 자기들이 불을 떼고. 이렇게 늘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쟤들을 한번 큰 사고를 한번 쳐야 되겠다. 아예 작심을 했어. 그 당시엔 제가 자취를 할 때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을 떼다가 이제 한 장이 다 타면은 빼내고 다시 타는 연탄을 넣고 새 장을 넣지 않습니까? 연탄불을 막 밑에 거 타고 위에 타오르는 걸 꺼내면 어떻게 되죠? 불이 막 확 타올라. 연탄 집게가 그 몇 분 사이에 빨갛게 막 달아올라요. 마침 저를 괴롭히는 선배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연탄을 갈면서 이걸 하면 뒤통수를 내리쳐야 되겠다. 저거를 끝내야 되겠다. 각오하고 디데이가 딱 와서요.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탁 잡는 거예요. 너가 사고 치면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네가 사고 치면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너는 보복하면 끝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제 마음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거를 내려놨어요. 몇 년 후에 우리 학교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고요. 막 옷장을 뒤지고 막 하는데 그 선배들 옷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에 없어진 폐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 체질, 내 성격, 내 감정으로 보복을 했다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고 부모들, 나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가 됐을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저희들의 성격과 행동이 포악하니까 결국은 자기 죄에 자기들이 걸려서 감옥에 가는구나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함께 계셔서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맥주절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유월절은 양을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받았다. 이해가 되고 믿어졌어요. 수장절, 그렇지. 알곡만 걷어들여서 창고에 거두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간다. 당연하지. 근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맥주도 아니고 위에 점 하나만 빼면 맥주인데 저기 유럽에서는 맥주 데이가 있잖아요. 맥주 축제가 있잖아. 맥주를 막 도로에 막 쏟고 소방차에 넣어가지고 막 쏘고 맥주를 막 마시고 맥주 축제가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맥주절이 뭔가를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체험된 순간 이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유월절은 이미 완성됐고 수장절은 당연히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맥주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보호하고 양육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자립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직장과 사업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아무도 나 옆에 나와 함께 해줄 자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맥주절은 뭐냐? 오늘을 말합니다.
맥주절은 뭐냐?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흑암에서 막아주시고, 지금 나의 저주 재앙을 막아주시고, 지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시험에 넘어져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맥주절이구나.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맥주절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직장, 경제, 세상, 사회, 의식주,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 없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렵고 떠는 전도자. 난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전도해보지 못한 전도자. 그런다고 전도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진짜로 응답받고 축복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못하고 있고 전도에 관심이 없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 종로 지하 통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추운 겨울에요, 한 아줌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의 얼굴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그 아줌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는 너무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어저께 카톡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땅에 임신부 엄마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뭔 그림이지? 밑에 내용을 보니까 저기 인도에 어린 아이가 고아원에서 생활하는데 그 임신부 엄마의 그림을 땅에 그려놓고 그 엄마 뱃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뭔 내용이냐? 엄마의 품에서 자고 싶은 이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아, 나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가슴의 소원. 그걸 보면서 그래, 고아원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시설이 좋아도 엄마의 품만큼 평안하고 좋은 시설은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떠한 정사와 권세와 흑암과 천사와 그 어느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형제, 친구를 통하여 부부간에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이게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있으니 그 행복은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과 맥주절의 축복을 성취하신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을 바쳐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맥주절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맥주절의 완성, 맥주절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맥주절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맥주절의 결론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문제, 위기, 갈등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그로 인하여서 충분하다. 이게 맥주절의 삶.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에 받을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